오늘 설교는 성탄에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탄에 쓰임받은 사람들. 다시요. 성탄에 예수님 탄생에 쓰임받은 사람들. 2006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성탄절 하면 흥분이 되고 설레는 날입니다. 감격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날, 성탄절입니다. 최고의 기쁜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복 중에 복이 뭘까? 뭘까요? 복 중에 복이 뭘까? 뭐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권세를 갖고 많은 소유를 가진 것 다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 중에 복이 뭘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복 중에 복이 뭐냐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은 뭘까? 하나님께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은 뭘까? 하나님께 반드시 받아야 할 복 뭘까? 쓰임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6일입니다. 12월 1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제39회 메시아 대연주회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장엄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많이 가서 보았고 들었고 또 함께 기뻐했고 또 힘껏 박수도 쳤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가장 보람이 있었을까? 누가 제일 행복했을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구예요? 그래요. 지휘자예요. 또 지휘자뿐이 아닙니다. 찬양한 찬양 대원들입니다. 함께 참여한 사람들, 최고로 보람있고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믿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연말이 되면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를 합니다. 그때 부모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자기 자녀가, 자기 손자, 자기 손녀가 발표의 중심 인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써만 주면, 뽑아만 주면 돈이 없어도 힘들어도 옷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필요한 용품도 만들어주고 화장도 시켜주고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또 물질도 막 드리는 것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쓰임받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모세는요, 율법의 전달자로 쓰임받았습니다. 다윗은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위대한 인물들도 부러워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더 많이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영광인데 영광이 뭐냐? 왕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기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생을 가리켜서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 잃어본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냐? 아기 예수의 탄생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를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더 큰 복이 없다. 그러면 최고의 복이 뭐냐?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다. 이 시간 성탄절 앞두고 성탄에 쓰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탄절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사야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 구약에는요, 예수님 대해서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에 자신에 대한 증거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어떻게 탄생하실 것을 많은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모세 율법에도 선지자의 글에도 또 많은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요, 예수님에 관한 직접적인 예언이 자그마치 350회 나옵니다. 뿐 아니라 간접적인 예언이, 간접적인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자그마치 450회가 나옵니다. 직접 예언이 350회, 간접 예언이 450회. 구약 성경 모두에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언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성탄에 대해 가장 풍성하게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많이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제일 정확하게 예언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하고 600년 전에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아기 예수의 동정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해 놓으신 말씀, 이 예언의 말씀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뿐 아니라 이사야는요,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 것도 예언해 놨습니다.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예언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예언해 놓았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우리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강당에 가서 제39회 메시아 제 연주회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배경, 예수님의 잉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마지막 천국까지를 2시간 동안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이 정확한 예언을 누가 제일 많이 해놓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는 누구보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뿐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과 후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들었고 또 뿐 아니라 많은 것을 보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분명히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얼마나 고난을 우리를 인류에서 대신 받으실 것을, 그러나 무덤에 붙이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을, 승천하실 것을, 그런 걸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어떤 인물에게 이처럼 성탄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구원은 아무나 받습니다. 그러나 쓰시는 사람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무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부자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절대로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 쓰시는 사람,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살았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로 하나님 쓰시냐 그 말인 것입니다. 첫째, 이사야는 죄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죄에 민감한 사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사야는 죄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죄에 민감하기 때문에 죄가 느껴질 때 자기는 고백하는 사람, 그뿐 아니라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나라의 죄에 대해서도,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나라의 죄도 지적할 줄 알고 나라의 죄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었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건 기독교 신앙인에게 이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웃의 죄에 대해서, 사회의 죄에 대해서, 나라의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죄를 지적해 주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죄에 가난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를 자기가 마음 아파 울면서 고백합니다. 뿐 아니라 자기가 진저를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 이사야,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아기의 탄생에 예언하게 쓰임받은 이사야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사야는 자원하는 심령이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명령해서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자원하는 심령이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쉽고 편한 일에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일,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타락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뿐 아니라 범죄한 나라들을 향해서 해결을 촉구하는 일, 까딱하면요 임금님에게 매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잘못된 죄, 백성이 잘못된 죄, 임금이 잘못된 죄를 지적하면서 해결을 촉구하는 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도 이사야 선지자는 자원하면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당대에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핍박에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피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만 이 아멘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아멘. 네, 오늘 2부 예배도 그랬거든요. 이사야 얘기를 하니까 듣기는 잘 듣는데 좀 심각하더라고요. 아멘을 잘 안 하더라고요. 마지막 결론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영원히 잘되게 하십니다. 아멘. 범사가 잘되게 됩니다. 아멘. 강건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2부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3부 예배, 여러분들도 그래요 지금.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냥 내가 받기만 하는 거하고 내가 쓰임받는 거하고, 여러분 이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이다.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요 죄를 멀리하고 죄에 민감한 사람인가 함께 뿐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 고통이 오고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아멘하고 자기가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예수님의 탄생의 선지자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이사야처럼 죄를 멀리합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헌신할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 봅시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써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쓰임 받은 사람 두 번째입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가톨릭은 마리아를 성모라고 추앙합니다. 과연 마리아가 요셉보다 위대할까? 위대할까? 요셉이 없었다면 마리아가 있을 수 있었을까?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 요셉이 아니었다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도 없고, 왜? 요셉은 다윗 왕손이거든요. 다윗 왕손과 마리아가 정혼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그런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요셉처럼 살지 않았다면 아마 그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했으므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이었기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고 성탄절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성탄절에 쓰임받은 사람일까? 어떻게 해서 요셉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쓰임받은 사람일까? 첫째,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람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여성들은요, 아내들은요, 남편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남편들은요, 아내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부모님을 믿어야 되고, 자녀를 믿어야 되고, 형제를 믿어야 되고, 성도들을 믿어야 되고, 목회자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은 못 믿어. 그 믿음이 있다. 아, 믿음이 신실하다. 아니요.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도 믿는 겁니다. 분명히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믿었습니다. 자기가 정혼한 관계입니다. 자기랑 잠자리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잉태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닙니다. 마리아도 믿은 겁니다. 요셉은 처음에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를 믿지 못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알려주었을 때 요셉은 즉시 믿었다고 했습니다. 즉시. 믿음은 뭐냐? 미루는 게 아닙니다. 즉시입니다. 지금인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알려주었으니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큰 착각인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 고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우리는 또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듣습니다. 수도 없이 듣는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사람 믿지 않습니다. 보세요. 요셉 당시에 사가랴와 요셉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는요, 아들 낳기를 얼마나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사가랴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분명히 내 아내가 잉태된다.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할 것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잉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사가랴는 믿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인데도 아들을 소원했는데도 주의 사자가 사가랴 앞에 나타났는데도 이제 아들이 잉태된다. 요한이 나온다. 그런데도 믿지 못했어.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 이제 아들 낳는다. 그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그때 사가랴가 한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믿으리요?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 많아 늙었나이다. 지성소에서 직접 천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반면 요셉은요, 주의 사자 직접 만난 게 아니라 꿈에 나타나는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꿈은 꿈이잖아요. 깨고 나면 개꿈도 있고 돼지꿈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꿈은 꿈입니다. 꿈은 그냥 사라지는 것도 꿈인 것입니다. 꿈이라면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꿈을 꿨어요. 꿈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천사가 들려준 말을 믿지 못했다면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고, 마리아 데려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잉태를 했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탄생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비교해도 요셉이 믿음이 더 탁월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달리 마리아는 주의 사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사자 직접 만났습니다. 요셉은 꿈으로 음성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사자와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잉태는 마리아의 몸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잉태되니까 이제 그 몸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잉태되니까 자기 몸에서 움직이는 그 생명이 있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자기 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타남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는 겁니다. 즉, 세 사람 중에 사자가 말할 때 즉시 믿은 사람은 요셉이라는 겁니다. 사가랴도 즉시 안 했습니다. 마리아도 즉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즉시 믿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미루는 게 아니라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자마자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 믿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배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죠.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즉시 가서 자기가 정원한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거죠. 세상에 자기와 정원한 약혼녀입니다. 자기와 잠자리 한번 같이 안 했습니다. 잉태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배가 막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를 데려온 남자, 아무리 봐도 설교자 최성교보다 훨씬 낫다. 아마 최성교가 그런 상태면 데려왔을까? 남자 성들은 한번 생각 좀 해봐요. 그런데 요셉은 데려왔잖아요. 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쓰임받은 남자 요셉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천사가 들려준 분부대로 행했다는 건 믿음이 뭐냐?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습니까? 성탄절은 믿음을 보이는 날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믿는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 뿐 아니라 이제 구별된 날로, 보통 날이 아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여러분의 나의 생일날, 그건 그까짓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신 날, 이건 엄청난 사건이고 역사고 은혜고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마다 1년 365일 중에 해마다 12월 25일 성탄절 날은 구분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셉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성탄절 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하더니. 자기와 정혼한 여자입니다. 약혼한 여자입니다. 이제 성녀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잠자리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기가 잉태할 때까지. 왜요? 자기 정혼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자는 사람으로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자요, 구세주 메시아가 임마누엘 예수가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 낳기까지, 그리고 분명히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약혼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잠자리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보통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장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대목 보는 날이 아닙니다. 즐기기 위해서 이런 날이 아닙니다. 요사이는 올라이트가 그렇게 귀하지 않지만 우리 때만 해도요, 총각 처녀가 자기 집을 떠나서 친구들끼리 잠을 자고 온다는 거는요, 특별한 허가입니다. 보통 허가 아닌데,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성탄절 날만은 친구들과 놀아도 밤을 새워도 봐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 가지고요, 성탄절 배비가 많았대. 무슨 말인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은 거룩한 탄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고요하고 거룩한 밤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2006년도에 성탄절을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구별되게 거룩하게 성탄절을 빛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입니다. 성탄에 쓰임 받은 사람 세 번째가 누굽니까? 이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리아는요, 어린 소녀입니다. 우리는요, 동정녀 마리아, 처녀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청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의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녀란 이름은 헬라 원어로 보면요, 소녀란 말입니다. 처녀가 아닙니다. 처녀보다 더 어린 소녀. 처녀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처녀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 어떻게 보면 어린 소녀, 어떻게 보면요, 보잘것없는 소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계집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천하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내놓을 것 없는 소녀. 계집종. 비천한 사람. 자기 자신을 비천하다고 자기 자신이 소녀 마리아가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어리고 비천한 소녀가 어떻게 해서 성탄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몸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잉태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10달 동안 예수님을 몸 안에 품고 있었을까? 어떻게 그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수가 있었을까? 마리아는요, 보통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한 여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그러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 말했습니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쉬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천사가 말한 대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제 잉태가 되는 겁니다. 정혼한 자와 잠자리 하지 않아도 이제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파혼당합니다. 쫓겨나갑니다.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보통 적극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복음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인지를 믿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인지를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는 산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성경 역사에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요, 늙었지만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가랴의 남편 엘리사벳도 남편 사가랴가 늙었지만 사가랴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처녀가 잉태한 사건은 한 번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 약혼한 상태. 파혼당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가족에게서, 친척에게서, 친지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족보에서 아주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하신다고 하니까 이 말 예수가 구세주가 잉태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자기 몸을 내놓는, 이건 막 순교 자기 몸 헌신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마리아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잉태하자 곧장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에게 가서, 엘리사벳은 누굽니까? 사가랴의 아내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됩니다. 자기와 친척간이 됩니다. 아기 예수 잉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급하게 달려가서 나는 지금 예수님이 잉태돼서 내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었어.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주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하시니가 하나님입니다.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내 몸에 행하셨으니, 내 몸에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과연 나는 얼마나 아기 예수의 오심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되었는데, 그 예수 때문에 영혼이 잘되게 되었는데, 그 예수 때문에 병이 치료받고, 그 예수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고 문제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은 얼마만큼 우리가 찬양하고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독생자 가르치신 하나님 얼마나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겠습니다. 믿기만 아무 공로시 다 구원받겠습니다.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은, 또 설교자를 통해 설교를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지금도 주고 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아기 예수의 오심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해마다 12월 25일이다. 우리가 그날을 정말로 기뻐하고 거룩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경배하고 찬양하자. 그래서 우리는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나눠주고 우리가 살아갈 때 누가 기뻐하실 것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 설교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모든 성가대 온더라 옥계들은 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봉사자로 가르치는 자로 여러분 모두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도 하나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아멘도 뭡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화답한 것이 아멘인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 많은 여러분이신 걸 아시고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자기들만 기뻐하려고 합니다. 자기들만 기뻐하려고, 자기들 위해서만 선물을 사고, 자기들 위해서만 자랑하려고, 자기들 위해서만 먹고 입고 마시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뭘까? 작년에도 제가 알려드렸죠. 잊어먹었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예배합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찬양하자. 예배하자. 아멘입니까?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는 말을 많이 인사 많이 하는데 정말로 그 중심이 뭐냐? 기쁘고 즐겁게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자. 아기 예수를 경배하자. 예배하자.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빨간 고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우리 모두 아기 예수를 높이는 성탄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뿐 아니라 아기 예수를 높이는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성탄에 쓰임받은 사람들 세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 요셉, 마리아. 복 중에 복이 무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다. 주님께 받을 복 중에 최고로 받을 복이 뭐냐? 주님께 쓰임받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탄절이 됩시다. 하나님 지금도 성탄의 영광과 평화를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 성탄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분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죽으셨다. 죽으신 3일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하고 계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 그 예수님을 경배하자. 다 예수께 나오라. 그 예수님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다. 이 예수님을 가깝게 있는 내 친척,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는 저 북한 동포들에게 사회 어디나 방방곡곡에 가서 외롭고 슬프고 가난하고 배고파하고 한숨 짓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이 쓰임받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을 방방곡곡 몇몇 촌촌 길마다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겁게 아기 예수를 예배하고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